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선입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선입니다. 한번 해봅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선입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선입니다. 제가 20, 30대였었던 그 시대만 하더라도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젊은이들을 뽑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면접에 응하는 응시생들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면접에 응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르다고 합니다. 요즘은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젊은이들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에 최고로 잘 해낼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능력 있게 일을 잘하는 사람을 기업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면접을 보는 응시생들의 입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응시생은 미안하지만 탈락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능력 있게 일을 잘해서 회사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에서 뒤지는 사람은 오히려 회사의 이미지만 흐리게 한다는 판단을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노고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업들은 신뢰와 성실성을 강조하는 로고를 즐겨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기업들의 로고는 성실성보다는 최고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 기업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기업들이 사원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성실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가 되라고 사원들에게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의 죽음을 예고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나갈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여 세우시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이제 모세의 시대는 가고 여호수아 시대가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각각의 사명과 각각의 역할이 달랐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 일과 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을 때 이스라엘을 리더하는 지도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 이스라엘을 리더하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모세의 시대는 이제 가고 여호수아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에서 출애굽과 광야의 역사는 이제 지난 과거의 시대가 되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가 그들에게 도래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사람도 바뀌어야 시대와 사람들이 서로 호흡이 잘 맞는 것입니다. 시대는 바뀌어졌는데 사람은 여전히 구시대의 사람들만 있다고 한다면 시대와 사람들이 서로 맞지를 않으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엄청난 소용돌이가 되어서 시대와 사람들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십니다. 시대가 바뀌어졌으니 사명이 바뀌어지고 또 사명이 바뀌어졌으니까 그 사명에 적합한 지도자의 역할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새롭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가 바뀌고 사명이 바뀌고 역할이 비록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 위하여 선택하여 세우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은 변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최고의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호하시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최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쁘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두텁게 신뢰를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는 최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장점은 최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선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다간 사람입니다. 처음 40년간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최고의 인생을 살았고 또 그 후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기른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40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양자로 삼은 바로의 공주는요, 그저 평범한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역사 속에서 그녀는 hatshepsut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녀는 애굽의 왕으로 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어린 조카의 섭정 왕으로서 이집트를 무려 약 20년간이나 강력하게 통치했던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요, hatshepsut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40년의 세월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참고구절로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정 성경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 사용하였던 개역 성경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술을 배워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문맥상 지혜로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학술로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본문의 뜻에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굽의 학술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왕들이 학문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배우는 왕궁의 모든 학문들을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40년의 세월은 모세의 인생에서 최고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때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hatshepsut의 막강한 그 권력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왕의 서열도 제2위까지 올라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를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세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을 때 자기의 그 능력을 믿다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을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도망을 나온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피신을 해서 40년간을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그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말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목동으로 살았던 40년의 세월은 모세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았던 기간입니다. 모세는 비록 애굽의 왕의 서율에서 밀려나고 또 애굽의 황궁에서 도망을 나와서 초라한 목동의 신세로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던 그 시점이 언제냐? 모세가 그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최선의 인생을 살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무엇 때문에 갔느냐? 그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양들의 먹이가 부족하니까 양떼들에게 충분하고도 좋은 먹이를 주기 위하여 호렙산 그 높은 산까지 양떼를 몰고 갔던 바로 그때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던 그 시점은 모세가 그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40년의 모세의 삶을 우리가 외관상으로만 보면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인생을 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40년의 세월은 최고의 삶이 아니라 사실은 최선의 삶이었습니다. 만일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며 살았던 그 40년의 그 세월이 최고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모세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까지도 함께 사명을 감당했어야 합니다. 왜냐? 모세의 죽음은 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노안으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할 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죽는 이유는 그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며 또 그에게 치명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요 더더욱 그의 총기가 흐려져서 그렇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본문 12절에서부터 14절의 그 원인과 이유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불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무린이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이 짙다는 말입니다. 가데스 무리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징계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기력이 정정하고 총기가 정정할 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첫 번째 사실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일에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지 못하고 중도 하차였다고 하는 이 두 번째의 사건은 모세가 최고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분명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모세가 최고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당연히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모세가 최고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위대한 과업에 그는 당연히 쓰임을 받아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최고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그 잘못도 하게 되는 것이요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도 쓰임을 받지 못하고 중도 하차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는 최고의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비록 최고의 사람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는 항상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최고의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사람을 선호하지 아니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지극히 선호하십니다. 왜냐? 최고의 사람은 나중에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선의 사람은 항상 꾸준하고 또 성실하게 맡은 일에 잘 온유한 심령으로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사람보다는 최선의 사람을 지극히 선호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사울왕과 다윗왕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준수한 청년이었고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고대 사회의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남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지금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아니하고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 단순한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 체격, 외모, 그리고 키였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남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왕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은 나중에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침범을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거역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식의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에 패한 사울왕은 자기 칼로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최고의 인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형들보다도 월등하게 외모에서 뒤처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보다 곽강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적으로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기름을 붓기 위하여 이새의 집을 방문한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들 7명을 다 만나보았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크게 당황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새의 아들들 중에 자기의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시를 해주셔서 그에게 기름을 먼저 부어서 왕의 제목으로 삼으라고 그를 보냈는데 7 아들들을 다 만나보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왕제가 없는 것입니다. 당황할 수밖에.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이 7명이 전부 다입니까? 그러자 이새가 하는 말입니다. 아니요, 아직 막내 한 명이 더 있긴 한데요, 그 막내는 지금 양을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하면요, 다윗은 그의 아버지인 이새조차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의 7명의 형들보다도 고대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아버지가 볼 때도 좀 뒤떨어진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방문을 해서도 다윗은 소개를 시키지 않고 너는 그냥 양을 지키고 있어라 하고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아주 뛰어난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장점이 뭐였느냐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도 여전히 아버지의 말대로, 아버지의 명령대로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항상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구절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패하시고, 이 패하는 사울왕을 패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직만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를 평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최선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만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는 일에 크게 그리고 큰 기쁨으로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최선의 삶을 살았는지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의 길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 무리바 문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죽음을 예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도 하차를 하며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까지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훤히 바라보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배려를 모세에게 해주십니다. 아바림산은 비스가산과 느보산 봉우리를 통합하고 있는 산맥의 이름입니다. 아바림 산맥의 정상인 느보산에 올라가면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 한눈에 훤히 다 보인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의 모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죽음을 예고해 주시자 모세는 오직 하나,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는 자기의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며 기도를 합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청원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지명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하여 세우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며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 그에게 신적인 권위를 주기 위해서 너는 이러한 거룩한 절차를 밟아서 그에게 신적인 권위를 주라고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거룩한 절차가 뭐냐? 첫째는 제사장인 엘르아살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다 보는 앞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랬습니다. 이 안수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옮겨진다고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신적인 권위는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사장인 엘르아살로 하여금 우림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묻는 절차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하는 기물입니다. 우림의 판결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판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림의 판결에 순종하도록 명령되어 있습니다. 자, 우림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묻는 이 절차를 하나님께서 왜 가지라고 하냐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는 이 일에 모세의 사적인 감정에서 이 일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림의 판결 그리고 우림의 증거를 통해서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 주시기 위한 거룩한 절차였던 것입니다. 우림의 판결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선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를 선택하여 세우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공개적으로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의 절차를 다 마무리되면 모세로 하여금 온 회중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자기 지도자로 선포하고 그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를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게 됩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이 모든 일들을 언제나 항상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순응하며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도 사람입니다. 때로는 혈기도 부리고 때로는 약간 오버 액션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오버 액션을 하다가 결국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함을 다했습니다.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런 중심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리고 기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최고의 사람이라서 그를 선택하여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며 그리고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표징인 지팡이를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모세가 행했던 모든 능력과 기적은요, 모세 자체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행하였던 모든 능력과 모든 기적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현대사회는 최고를 선호합니다. 최고가 아니면 경쟁에서 낙오자가 되고 또 최고가 아니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상식을 하는 자리에서도 항상 1등만 조명을 받고 2등과 3등은 1등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이 요즘의 세대입니다. 오죽하면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유행어 중에서 1등의 반대어가 꼴찌가 아니라 2등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사람보다는 최선의 사람을 지극히 선호하십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최고가 아니라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그 최선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세우심을 입고 영광 위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